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아담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인간론에서 이렇게 다루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희는 이제, 구원이라는 큰, 그런 테두리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그리고, 인간의 타락, 이제 창조와 타락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저희가 강의가 지금 두 번 남았나요? 두 번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 이제 그리스도 한 번 남았나요? 예.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한 부분은, 다음 한 번으로 이제 끝내고, 그리고 이제 다음 학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소명, 칭의, 중생 쭉 해서 구원론의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담의 죄와 타락, The Sin and Fall of Adam에서 아담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무죄 상태의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이성적인 피조물, 그러니까 인격적인 피조물을 그 다스리실 때 하나님은 이제 그 법을 통해서 다스리시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일종의 이 legal government, 법적인 통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천사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이제 그들을 보통 우리가 이제 마귀라고 보통 이렇게 마귀들 이렇게 부릅니다. 뭐 사탄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인격적인 피조물이 이제 중에서 이제 인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담에게 법을 주시죠. 이제 법을 주실 때 하나님은 언약의 형태로 이렇게 법을 주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것을 신학에서는 이제 행위 언약 혹은 아니면 이제 자연 언약이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담은 이제 이 법에 순종하지 않고 그 결과 그의 죄로 말미암아 의롭고 거룩한 상태에서 불의하고 비참한 상태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이제 아담이 범죄하게 됐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갈비뼈로 이제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에덴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하나님께 동산 가운데 두시죠. 그래서 다른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언약의 형태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게 될 때,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3, 14절을 봐도 알 수 있고, 뭐 창세기 창조기사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아담이 먼저 짐을 받았지만 이제 하와가 먼저 죄를 짓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아담에게 그 실과를 주고 아담도 이제 먹게 됩니다. 그 과정인데 좀 더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하와는 에뱀 곧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금지된 열매를 먹죠. 또 이로 말미암아 하와는 죄를 지었고 원래의 상태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원의, original righteousness, 원의의 상태라고도 말하고요. 혹은 아니면 뭐 the state of righteousness and rectitude 이런 말을 써요. 의와 올바름의 상태에서 떨어지게 된 것이죠. 형상론으로 보면 이제 그 형상이 하나님께서 온전한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이 형상이 이렇게 distorted, 그러니까 왜곡되고 그리고 defiled, 부패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이렇게 부패되고 일그러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의 죄는 뱀과 금지된 열매를 두고 일종의 negotiation, 이제 협상을 한 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보면 일종의 이제 질문을 이렇게 툭 하고 던지죠. 여기서 보면 일종의 이제 의문을 이렇게 품을 수 있도록
하와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때 이제 하와가 대답을 하죠. 동산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해서 여기서 보면 이제 하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이제 하와하고 뱀이 서로 일종의 그렇게 밀당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뱀이 의문을 던지고 하와가 여기에서 이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할 때 보면 뭔가 이제 벌써 이제 흔들리고 있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You surely die 그랬거든.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만 하와는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할 때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추가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본질은 이제 그게 아니고 반드시 죽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한 회의를 품는 그게 이제 본질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 대해서 이제 뱀이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여기 보면 이제 교만을 붙이겠죠.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게 합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게 한 것은 하나님처럼 될까 두려워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라 할까요? 그 정말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영어에 보면 probation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금지는 금지인데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는 일종의 예방적인 어떤 효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사형 선고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이런 걸 이제 기독교윤리나 이런 데서도 논쟁을 많이 하는데 왜 사형제도를 존속해야 되느냐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일종의 그 예방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처럼 이제 비슷한 사람이 죽을까 두려워서 살인하지 않게 된다. 뭐 아니면 어떤 극단적인 어떤 범죄를 하지 않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보면 여기서 이제 뱀은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안 죽어. 그거 있잖아. 너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거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명령, 반드시 죽는다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계속해서 품게 하죠. 여기서 이제 뱀의 그런 미혹에서 결정적인 말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는 말에 대한 반대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거를 의문을 제기하고 뒤집는 것이 뱀의 시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와의 죄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된 거죠. 보통 우리가 이것을 이제 불순종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뜻에 하와가 이제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하와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뱀의 말에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니까 아담도 먹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냐. 여기 보면 이제 미혹이 된 거죠. 그래서 눈에 보기에 이제 되게 멋있게 좋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말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마치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말에 순종을 하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미혹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일종의 눈이 이렇게 가려지게 되죠.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아담의 죄 원인이 교만인가 아니면 불순종인가에 대한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은 그 원인을 이제 교만에 두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교만에 두는 반면에 개신교 신학자들은 불신앙에 둡니다.
불순종. 이제 여기서 불순종, 이제 disobedience 오고 다니면 불신앙에 바로 이제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둬요. 근데 사실 보면 이게 두 개 동시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것만 당연히 이제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교만에는 반드시 이제 불순종이 따라오죠. 근데 어쨌든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칭의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칭의론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교만이 아담의 죄의 원인인가, 불순종이 원인인가를 할 때, 개신교 신학자들은 이제 불순종이 이 죄의 원인이다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렇게 적용될 수 있죠.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이제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할다 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이렇게 확대해서 이것을 해석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됨이니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다. 여기 보면 욕심이, 그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곧 사망을 낳죠. 여기 보면 이제 그 욕심이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욕심이. 여기서 이제 욕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그 욕망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그 신학에서 특히 이제 가톨릭 신학에서 이걸 이제 컨큐피센스란 말로 쓰거든요. 이 컨큐피센스라는 건 뭐냐면 사실 이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계속 대조적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범죄하기 이전에도 인간의 육체는 영혼을 거스리는 일종의 컨큐피센스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은혜로 이 컨큐피센스를 이렇게 눌러서 이 육신이 영혼에 순종하게 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는 순간, 이 쉽게 말하면 이 컨큐피센스가 영혼을 이렇게 누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그런 원의가 상실됐다는 겁니다. 원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 더해진 은혜로 일종의 이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카톨릭 신학에서 이제 주장하는 것들인데, 개신교 신학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요. 개신교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온전하게 만들었고,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조화를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범죄하기 이전에 인간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뭐라 할까요? 의지의 자유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요런 상태. 이게 이제 아담의 상태죠. 근데 아담이 죄를 짓는 쪽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제 불순종이죠.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긴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욕망이 있냐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거죠. 이 욕망이 결국은 죄를 가져왔고, 죄는 곧 사망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한 번 더 나가서 이제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도 똑같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만약 아담이 하와와 같이 있었다면 아담은 뱀의 강교함을 간파하려고 하지 않았고, 뱀의 미혹에서 아내를 지키지 못했고, 아내로 하여금 금지된 열매를 먹지 말라고 설득하지 못했고, 아내에게 그녀가 처한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았고, 머리로서 아내에게 그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는 그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는 잘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약간 이상합니다. 보면 내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 말은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안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만약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다면 아담은 머리잖아요. 남편이고 그 남편으로서 역할이 있는데 역할을 하지 않은 거죠. 야, 하와야,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어기면 안 돼. 먹지 말라고 했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거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어디로 봐도 그런 말이 없죠. 그냥 하와가 범죄하고 아담도 그냥 주니까 먹은 겁니다. 이제 그런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이제 사망이 온 거죠. 설령 이제 아담이 하와와 같이 있지 않더라도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지은 겁니다. 하여튼 여기서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게 이제 죄의 원인이 된 겁니다. 그것이 교만이든 욕망이든 그죠? 이 궁극적인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통치는 이 법의 통치고 그건 언약을 깨트린 거거든요. 언약을 깨트림으로 결국 자신에게 사망이 오고 그의 모든 후손에게 사망이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그죠? 죄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죠. 이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담이 그의 모든 후손의 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영어로 federal head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그 행위 언약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아담은 그 행위 언약의 그 주체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대표자죠. 머리고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들어있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온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죽음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을 죽게 만든 건 아닌데 우리가 보면 아담 이후에 우리 안에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사망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망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12, 19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음 시간까지도 반복되고 우리가 또 주석도 하고 할 건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죠? 아담이죠, 아담. 원래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 그래서 이런 의문도 주장도 있어요. 아니 뭐 하와가 범죄했는데 어떻게 아담의 죄가 그의 모든 후손이 될 수 있느냐? 하와가 먼저고 아담이 범죄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그럼 하와가 모든 인류의 머리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의 범죄는 아담의 범죄로 봐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 보면 한 사람은 이제 아담은 사람이죠. 아담을 얘기하면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 마지막 사람 아담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이와 같이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되게 재밌죠?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여기서 한 사람이 뭐하고 대조를 이루죠? 모든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의 범죄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아담의 범죄로 그냥 이렇게 축소시키지 않고 아담의 범죄를 모든 사람의 범죄를 확장시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로마서 12장입니다. 18장에 가도 똑같이 같은 그런 형태의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는 한 사람이 범죄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그의 모든 후손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일종의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representative theory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듯이 아담은 모든 인류의 머리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범하고 사망이 오고 정죄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그런 표현이고요. 특히 이제 바울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1, 22절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데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 여기서 한 사람은 이제 아담이고요.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고요.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보편구속을 정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삶을 얻었다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논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구절은 뭐냐면 문맥상 보면 아담 안에 있는 모두가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산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범죄적으로 보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인류를 말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두라는 것은 다양한 컨텍스트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또 때로는 우리 교회 교인들 모두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두는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걸 그 논리학에서 그 퀄리파이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양화사라고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는데 이 퀄리파이어가 그 양화사가 어디에 걸려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항상 보면. 그래서 모든, 세상, 많은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표현들은 이게 이제 어디에 걸려 있느냐를 보면 돼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할 때 그 모두는 그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냐? 아니면 이 모두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두냐?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높은 사람 신분이 높든 낮은 사람이든 뭐 예를 들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구원받기 원한다는 말은 차별이 없이 구원받기 원한다는 말이지 그 말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구원받기 원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모든이라는 것은 항상 컨텍스트 속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보면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할 때 아담 안에서 그런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이 이르렀다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한 명도 다 빠지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보편 구원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거는 이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고 여기서 우리는 이 퀄리파이어가 어디에 걸리느냐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돌아가서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함을 받은 그토록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며 그토록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들이 죄를 짓게 되었는 거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불완전하게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죠. 인간은 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선한 존재로 만들었죠. 그런데 인간이 이제 범죄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걸 잘 보시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이냐? 그죠?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할 줄 알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이 그것을 안 막았느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아담과 하와에게 줬고, 그리고 아담이 이렇게 범죄할 때,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도 그거를 쉽게 말하면 어쩔 수 없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이제 리미트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지금도 똑같이 아담 후의 후손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죠. 반면에 이제 정통지 신학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실 인간의 죄를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격적인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건 아니고 마치 천사들이 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역시 하나님에 대해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은 아담이 지은 것이지 하나님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걸 좀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뱀이 시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거나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안 하신 거죠. 그죠? 자, 뱀이 결국 이제 이 사단이 뱀에게 이제 역사를 해서 뱀을 통해서 이제 미혹을 한 건데 어쨌든 보면 뱀이 시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죠? 또 사람이 하와가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지 말도록 딱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막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안 하신 일이죠. 보면 이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의지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지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죠. The freedom of the will 이라는 소위 말하는 의지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단으로 아담을 시험하게 하시거나 사람으로 죄를 짓도록 강제하지 않으셨다. 여기 보면
강제란 말이 나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종의 영어로 말하면 enforce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강제로 사탄으로 하여금 아담을 이렇게 시험하게 하거나 혹은 아니면 사람으로 죄를 짓도록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억압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라는 거죠. 사단을 막 억압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강제하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강압이나 억압이 없이. 그래서 여기서 강압이라는 것은 force고요. 억압이라는 것을 coaction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런 억압 없이 free, 그냥 자유롭게 자신들의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freedom of the will이라는 의지의 자유를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이 의지의 자유는 이제 나중에 이제 노예 의지론하고 맞물리면 인간이 범죄하고 나면 이제 결과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건데, 과연 범죄한 인간은 이 의지의 자유를 상실했느냐, 유지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큰 논쟁거리잖아요. 펠라기오스나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는 인간은 의지의 자유를 다 상실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종교개혁자들이나, 어거스틴이나 이런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아담이 범죄할 때 인간은 그러니까 의지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지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상대적 능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보면 선과 악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강제로 그것을 막거나 강제로 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은 자유롭게 스스로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자,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을지 미리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전제하자고 그래요. 하나님이 전제하면, 모를 수 없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일어납니다. 그쵸?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어요. 이제 인격적인 피조물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선택과 유기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을지 미리 아신 것이죠. 만약 몰랐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문제가 됩니다. 보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이 중세 후기에 그런 제수이트 학자들, 폰세카라든가 또 수아레츠나 몰리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식의 제한성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스스로 모르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하나님의 지식 안에 중간적 지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스키안테 미디어에서 미들 날리지를 주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로 딱 하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모르기도 하셨다는 거죠. 아담이 따먹을지 안 따먹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조건적 작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중세 후기의 제수이트 학자들이 주장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개신교 신학에서는 이 알미니우스 후예들이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보면. 그리고 이제 현대 이제 진보적이고 자유주의 신학에서도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복음지 계통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정통주의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를 수 없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당연히 알죠. 왜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타락을 미리 작정하셨으면 이 아담의 타락입니다. 이 작정에 따라 아담의 타락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면 일어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 혹은 아니면 God's decree죠. 하나님의 그 작정에 따라서 일어나는 겁니다.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속 또한 구원이 창세전에 작정되었다면 아담의 타락 또한 창세전에 작정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같은 데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속을 작정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구속이라는 것은 죄를 존재하니까 아담의 타락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선정을 얘기할 때 인간의 타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론을 할 때 그 부분에서 상당히 자세히 이야기했고 또 그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의 문제를 다룰 때 자세히 다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앞에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그죠? 아담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이 아담으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하지 않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아담으로 하여금 그의 의지의 자유를 억압하고 필연적으로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느냐. 이걸 영어로 the necessity of sinning.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반드시 죄를 짓도록 그렇게 일종의 강제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물론 영혼 속에 작정된 것은 모두 시간 속의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그 어떤 것도 안 일어나는 게 없어요. 하지만 무력이나 강제, 그죠? force나 coaction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은 무력이나 강제가 아니라 자유롭게, 그죠? 그러니까 이 자신의 자유 의지를 따라서 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을 죄의 저자가 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푼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작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했다면 아담이 범죄할 것도 작정했다는 말이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결정론이라고 말하죠. 디터미니즘인데 이것도 아주 스트롱한 디터미니즘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운명론으로 끌어가고 이것은 페이틀리즘이라고 하는 소위 결정론에서 운명론으로, 그래서 인간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된 게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죄의 저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선택의 자유라는 거 요거 하나 가지고 결국 모든 책임은 인간이 지고 결정은 다 하나님이 했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그게 이제 알메니우스라든가 더 나가면 이제 과정시나 이쪽까지 계속해서 나가는 그런 이제 논쟁의 그 단초, 시초가 됩니다. 어쨌든 정통주의 신학에서 보면 그래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일어납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작정 맞아요. 작정한 것 시간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제나 혹은 억압을 통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저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특히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을 현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죄를 짓고 우리가 범죄하고 그러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보면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보면 어떤 욕망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어떤 노화나 뭐 죽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있잖아요. 보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런 철학적인 생각이나 뭐 이론들 뭐 그런 것들을 막 제시하죠. 근데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그것을 그 영혼까지 쫙 끌고 올라갑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그 계획이 곧 하나님을 죄의 저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적인 피조물로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선택의 자유가 있고 그 선택의 자유를 통해서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끌어고 올라가면 그 영혼의 문제 그리고 영혼과 시간의 문제가 만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허락했다. 일종의 퍼미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허락이라는 말은 너무 좀 그렇다 해서 이 허락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가령 뭐 칼빈 같은 경우는 허락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허락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고 반면에 이제 청교도 신학자들은 허락이란 말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의 저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이 허락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청교도적인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허락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게으른 방관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은 단순한 이 방관이나 하나님의 작정에 따른 자발적이며 단순한 방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에 따른 자발적이며 지혜롭고 거룩함의 효력이 나타나는 허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죄를 짓도록 허락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방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지들이 뭐 하여튼 죽든 살든 내가 본 관계가 있어. 야, 맘대로 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자발적이고 그러면서도 어떤 효락이 있는 허락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허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영원한 그 나라, 영원한 그 이 세계를 하나님은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세계에 대한 계획을. 자, 돌아가서 아담이 죄를 짓는 행동에는 삼지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협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concurrence라고 그래요. 보면 concurrence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 섭리는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창조, 그 다음에 협력, 통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세상과 더불어서 인격적 피조물과 혹은 세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그 피조물을 유지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단지 유지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목적을 따라서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죠.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섭리인데 마찬가지죠. 아담이 범죄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외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행동할 수 없죠. 만약 인간이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를 가지죠. 모든 행동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삐뚤어짐이나 무질서나 죄는 그죠? 그 행동의 삐뚤어짐이나 무질서나 죄는 피조물에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죄의 저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걸 영어로 concurrence 혹은 concurrence란 말, 협력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여기에서 섭리론에서는 이 협력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걸 아주 굉장히 정교하게 다루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죄의 저자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아담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영어로 occasion 혹은 opportunity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야,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 만들고 그 안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왜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으면 되지 않느냐? 그죠? 그리고 아예 그냥 그 먹지 말라게 뭐 그런 명령 안 하셨으면 되는데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쓸데없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거 자체가 일종의 기회를 준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도 그리고 하나님이 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로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주권적인 주로서 자신이 기뻐하는 바에 따라 어떤 나무를 넣으시고 그것의 실과를 먹지 말도록 금지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sovereign lord, 주권자라는 거죠. 주권적인 주님이세요.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들기로 하신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항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가 사용했다면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는가.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담의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라틴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non posse non peccare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not able not to sin. 영어로 표현하면 안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죄송해요. 여기 다시 앞에 빼고 죄송합니다. posse non peccare. 안 지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좀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posse non peccare. 이제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안 지을 수 없는 거고요. posse non peccare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able not to sin이거든요. 아담은 이런 상태에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로봇으로 만든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악한 자에게 부와 명예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죠? 왜 그걸 못하느냐?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의 죄의 저자로 비난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래는 이제 사탄도 관여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사탄은 무력이나 강제가 아니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무력이나 강제로 한 게 아닌 것처럼 사탄도 무력이나 강제가 아니라 설득으로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는 거짓과 그랬던 추론과 그저 추론으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죠,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설득, 거짓, 그랬던 추론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을 이제 시험하는 자라고 성경 표현하잖아요. 시험하는 자. 복음서에다 보면 시험하는 자. 할 때 보면 예수님을 미혹할 때도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야,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이렇게 이제 일종의 설득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처음부터 살인했다는 말은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을 가져온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고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사단은 누구냐? 거짓말장이죠. 처음부터 살인자고 그리고 거짓의 아비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을 죽인 자죠.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그것을 거짓말로 속여서 결국은 이 사단의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사단 속이는 거죠. 속여가지고 살살 구슬러가지고 거짓말로 속여서 결국 이제 미혹에 빠지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강제는 아니고 persuasion, 설득을 통해서 이 미혹을 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합니다. 시험이라 할 때 영어로 temptation, tempter죠. 살살 구슬리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여기 보면 미혹이라 나오죠.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여기 보면 뱀이 그 관계로 미혹을 했다. 미혹. 여기 보면 관계라는 말도 나옵니다. 간악한 그런 괴계로, 그죠? 관계로 미혹을 한 거예요. 살살 보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여기 보면 옓뱀 곧 마귀라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긴다. 여기 보면 천하를 꾀한다는 말은 미혹한다는 말입니다. 살살 꼬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미혹해서 관계로 결국 그들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자, 사탄은 이 모든 일의 과정에서 큰 간사함과 간교함을 보여주죠. 사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동산을 보이지 않게 쉽게 기어다닐 수 있는 뱀을, 뱀이 잘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이는 뱀을 선택했고, 뱀은 동물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간교라는 것은 크래프트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뱀 자체가 타락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뱀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자연적인 성품, 숨어있다가 탁, 먹이를 채가는 그런 간교한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탄은 이 뱀이 말하게 함으로써 하와를 미혹했고, 그리고 사탄은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죠. 그러니까 뱀에게 자기를 숨기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신적 권위가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느냐?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싹싹,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어떤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죠. 더욱이 그들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되는 그런 말을 선언합니다. 자, 아담의 죄와 타락과 파멸은 궁극적으로 보려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작정의 결과지만 직접적으로는 아담과 하와의 그런 자신의 의지적 선택이죠. 자신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의 작정은 그거는 뭐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직접적인 면, 그죠? 직접적으로 보면 결국은 인간의 선택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허락이죠. 그 작정 속에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그것을 선택한 것은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무지하거나 지식이 없어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아담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식이 부족해서 몰라서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함을 입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었고 이를 행할 수 있는 의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지식도 있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의지도 있어요. 의지의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이 의지의 능력을 상실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신학에서는. 자, 이제 어쨌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인간에게 이제 그 슬픈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범한 이 죄라는 것은 어떤 본성을 갖고 있느냐. 영어를 표현하면서 nature of sin인데 아담 sin. 아담이 지은 죄는 어떤 본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심과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죠. 그죠? 정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정령 죽지 않는다 일단은 결국은 이제 그 말에 속아서 이제 불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심과 불순종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했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을 드러내죠.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의심, 불순종, 교만 이게 이제 아담의 죄 안에 다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의 본성, 이 죄라는 것은 어떤 본성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 아담이 지은 이 죄의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sin이 있습니다. sin, 죄. 그죠? 이것은 죄, 큰 죄, 다른 죄의 시작이며 원천인 첫 번째 죄라고 부르죠. 아담이 범죄했다. 아담이 죄를 지었다. 할 때 이 죄라는 것은 이 원천적인 겁니다. 다른 모든 죄가 아담의 죄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원래 죄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제 하마르티아라고 그러잖아요.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미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는 걸 허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할 때 죄라는 것은 원천적이고 내재적인 거라면 허물은 외적이고 구체적으로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은 선을 넘어간 것을 의미하죠. 결국 아담의 죄에는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납니다. 그죠?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데까지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죄죠. 그리고 이 죄는 큰 죄고 다른 죄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갔기 때문에 원천적인 죄, 첫 번째 죄, 더 큰 죄죠. 아담의 죄.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잖아요. 그러니까 페더럴 헤드로서 머리로서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허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트랜스그레션인데 그것은 법을 어기는 것으로 언약을 어기는 것으로 불립니다. 그죠?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기준에 미달되는 거라면 허물이라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범하는 겁니다.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걸 보통 이제 허물이라고 표현하죠. 자, 사람과 맺은 언약을 어기는 것이 가증한 것이라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는 것은 더 가증한 것이죠.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 여기 보면 죄를 짓다 할 때 짓는단 말이에요. 트랜스그레션 말입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데 먹은 겁니다. 이게 허물이죠, 허물. 이게 이제, 이래서 허물이란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트랜스그레스. 요한 1서 3장 4절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다 할 때 이때 짓는다 할 때 이때 허물입니다, 허물. 자, 불순종이라는 표현을 하죠, 불순종.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인 반면에 그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를 분노하게 만들어요. resentment. 이걸 이제 불어로 resentment 그러는데 그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한 사람이 뭐 하지 않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저 불순종이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죠.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 그래서 보면 아담의 죄, 아담이 죄를 범하는 것, 혹은 죄를 어기는 것 이렇게 나오죠. 또 다른 편에 보면 아담이 순종하지 않는 것. 이런 표현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말도 나오고, 그리고 죄를 짓다, 어기다. 그래서 허물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또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 죄를 범했다 할 때 범죄라는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offense라고 하는데, 그것은 본질상 모든 정황상 하나님께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이다. 이제 보면 로마서 5장 15절, 17절, 18절, 20절에 보면 자 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범죄라는 말 좀 이상하네요. 로마서 5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타가 나가신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이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에서.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큰일 뻔했어. 보면 하나님 아니고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자 보세요. 범죄란 말이 나옵니다. 그죠? 오펜스. 곧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때 이게 오펜스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다녔나니, 그 한 범죄, 원 오펜스입니다.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하게. 여기 보면 오펜스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아담과 관련돼서 죄를 범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신이란 말도 나오고 트랜스그레션이란 말도 나오고 disobey, disobedience란 말도 나오고 오펜스란 말도 나옵니다. 오펜스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오펜시브 파울 그러면 공격적 파울을 오펜시브 파울이라고 하잖아요.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공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는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을 그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지 않는, 그러면서도 이 첫 번째 가장 큰 죄이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법을 구체적으로 언약을 깨뜨리고 어기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피조물로서의 피조물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중에 그게 공격을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쓰여진다는 거죠. 또 타락이란 말도 합니다. 타락, fall, 그죠? 그것은 타락, 아담의 타락, the fall of Adam. 그래서 아담의 타락이라고도 불리죠. 그는 이로 말미암아 위험과 명예와 행복의 상태에서 죄와 비참함, misery, sin and misery, 그죠? 그래서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 떨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죄는 아담이 지은 장소와 죄를 지은 장소와 시간과 복합성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주 더 큰 죄였다는 거죠. 첫 번째 죄이기도 하고 더 큰 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에덴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세상에서가 아니고 에덴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영어로 aggravation이라고 그러는데, 아담의 죄가 더 크다, 더 가중되다. 그 이유는 뭐냐?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에덴에서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담은 피조된 지 얼마 안 돼서 죄를 진 거예요. 아담의 타락은 그가 창조되던 첫날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자, 곧 사람을 파멸시킨 자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거 이제 아담이 언제 죄를 졌느냐, 여기 대해서 이제 논쟁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죄를 범했느냐, 아니면 아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아담을 만들고 난 그 첫날에 죄를 범했느냐. 여기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첫날 죄를 범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살인자 이런 표현을 보면 사단이 첫날 아담을 파괴시켰다는 겁니다. 인간을 만들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날 죄를 범했다. 그래서 이게 이 속도를 보면, 시간을 보면 아담의 죄가 얼마나 가증한지를 알 수 있다. 에덴에서, 그것도 만들자마자, 하나님이 선하게 피조하자마자,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피조된 존재죠. 그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고 의지로 자유롭게 그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죠. 그는 무지하지도 연약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어요. 더욱이 그의 죄는 십계명 모두를 포함했습니다.
이게 되게 이제 재밌는 표현인데,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죄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온 율법을 지키다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아담이 이제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와를 포함해서 아담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뜻에 순종하잖아요. 성경 뭐라고 말하지?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누구를 따르죠? 마귀를 따릅니다. 그때 또 다른 신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아담의 범죄 이래로 인간은 우상을 만들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만들고 우상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죠. 왜냐면 이 땅의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악의 피조함을 받은 아담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사단의 말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1계명을 어긴 것이죠. 두 번째로 제2계명, 그는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자신의 배를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두 번째 계명은 뭐죠?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담은 자기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고자 이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것, 어떤 인간의 어떤 욕구, 욕망을 위해서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인간의 욕구가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올라갑니다. 그러면 결국 인간의 욕구가 뭐가 되는 거죠?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건 다 우상이다. 그게 뭐 먹는 것이든 혹은 아니면 어떤 인간의 어떤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야망이든 아니면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나 자식이든 누구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건 다 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어떤 욕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구를 더 높게 여겼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는 말인데, 아담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이제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의 말씀했는데 정령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이 죽을까 하노라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죠? 그 사단의 말에 그 미혹이 돼서 결국 죽지 않는다는 사단의 말에 미혹해서 반드시 죽는다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범죄라는 말을 씁니다. 모욕이란 말을 오펜스.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모욕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온 것처럼 아담의 범죄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그는 네 번째 계명은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인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깨트려버리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사계명도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아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의 수명이 길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내 수명이 길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담은 물론 900살도 넘게 살긴 살았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부모의 말에 아담의 부모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죠?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 아담, 하나님까지 올라가거든요. 아담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아담의 머리는. 사실 인류의 머리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그 아버지의 신분이 회복이 되죠. 왜냐면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도 어긴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을 죽이죠. 여기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죽음을 가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결국 그 계명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죠. 그 결과 죽음이 오고 자기 모든 후손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긴 거라는 말이죠. 또 한타 나가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할 때 아담은 눈과 마음으로 영적인 간음을 했다는 겁니다.
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거를 먹죠. 그래서 결국 눈과 마음으로 영적인 간음을 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그는 아간처럼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훔치죠. 이것은 온 세상을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죠. 그죠? 그 자체가 결국은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됐다는 말입니다. 또한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도 그는 하나님보다 마귀의 말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거짓 증거, 하나님의 말이 가짜다,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야 라고 이 거짓 증거를 했다는 거죠. 10번째는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 탐심에 대한 얘기인데 그는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그의 후손 전체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을 탐했죠. 이 말은 뭐냐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탐심, 그것이 결국은 아담으로 하여금 파멸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계명 전체를 다 어긴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서 설명을 한 거고요. 존 버년이 쓴 이 십계명 강해가 있어요. 제가 십계명 강해를 1장부터 11장까지 강해한 건데 제가 그걸 다 읽어봤는데 거기서 버년은 아담의 범죄와 십계명에 대해서 쫙 얘기합니다. 아담이 어떻게 십계명을 어기게 됐는가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 저는 여기에서 요약만 간단하게 했지만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보면 이 아담의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아담으로 끝나지 않죠.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슬픈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원의, 오리지널 라이치스네스의 상실이죠. 하나님은 아담을 의롭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써 자기 본성의 의로움을 잃어버리게 되죠. 원래 가지고 있던 의로움, 그죠? 이걸 오리지널 righteousness and rectitude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아담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침으로 삼았다. 저기 보시면 벗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아담이 갖고 있던 원래 의로운 상태를 잃어버렸다는 상징적인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도핑크 같은 사람이나 뭐 좀 더 고전적인 전통적인 그런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정말 이렇게 벗은 몸이 아니고 원래는 찬란한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을 것이다. 근데 범죄할 때 그 옷이 날아가니까 아담이 자기가 벌거벗은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결국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가렸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어떤 이 불의한 상태에 대한 어떤 묘사를 하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도 봐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서게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자꾸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그것이 뭐 도덕이 됐든 뭐 그것이 어떤 율법의 행위가 됐든 아니면 지식이 됐든 뭔가 인간은 자기를 가리려고 하지만 다 사실은 그냥 무화과 나무 잎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결국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대신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죽어야 되는 거죠. 짐승의 피가 흘려져서 가죽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을 대신 성취하지 않고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같이 이렇게 사역하던 전사님이 계셔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했고 그 전사님이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했는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무화과 잎으로 이렇게 나무 잎을 가리고 하나님이 동산강 올 때 거닐 때 보면 그게 숨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서 뭐 했을까? 그럴 때 그 전사님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침을 발라가지고 이 나뭇잎이 자꾸 이렇게 말리니까 그것을 이렇게 피고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이게 말리면 보이니까 안 보이게 하려고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그럴듯한 해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재밌게 하려고 웃기려고 하는 말이긴 한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인간은 가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아니면 가릴 수 없죠. 그래서 원의의 상실이라는 것을 그걸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뭐 인간론을 더 자세히 하면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뭐
교부들의 이야기 시작해서 뭐 어거스틴 어떻게 했고 아퀴나스는 어떻게 했고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인간론 할 때 기회가 되면 아주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은 이제 구원론의 어떤 서론적인 부분에서 제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성경을 보면 자기가 벌거벗은 몸을 가리잖아요. 그걸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는데 사실 우리가 가릴 수 있는 게 없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 비유에 보면 예복을 입은 사람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딱 가르잖아요. 그것도 이제 바로 이런 그런 표현입니다. 또한 이제 죄책이라는 것도 있어요. 죄책. 인간은 원래 의로운 상태를 상실하죠. 그리고 인간에겐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양심의 죄책을 느끼고 하나님의 동산 가운데 거니실 때 동산나무 사이에 숨죠. 죄책에 대한 의식은 수치와 두려움을 가져왔고 하나님에게서 자신들을 숨기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피할 수 없죠. 이것은 아담이 어리석어졌다는 의미도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무 뒤에 숨었다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자체가 죄책을 느끼고 있고 어리석어진 어떤 아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모스 9장 2,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피할 곳이 없다. 근데 뭐 나무 뒤에 숨는다고 되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죄를 지은 인간은 자기를 가리죠. 보면 가끔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TV 뉴스 같은 데 보면 저렇게 막 노름하다가 막 경찰도 치면 막 참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랑 비슷한 그런 모습이죠. 보면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6장 15, 16, 17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은 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큰 날, 마지막 때 이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오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벌거벗은 채로 설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이제 지식과 이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상실되거나 이제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동산나무 뒤에, 그죠? 뒤에 숨는 것은 그들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드러내죠. 어떻게 숨겠습니까? 그죠? 그들은 불법적으로 얻고자 했던 지식을 얻는 대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됐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아담과 하와의 지적 능력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커졌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풍자적이고 그런 조롱하는 어떤 책망조일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라는 말은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선악을 전에는 몰랐는데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음으로 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일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전통적으로 교회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걸 통해 없는 능력이 생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이 약화되고 사라지죠. 분별력이 약화되고 사라집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죠. 그죠? 인간의 의지가 있지만 이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있지만 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미하지 않게 되죠. 이 말은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도 더 떨어집니다. 인간은. 그죠?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온전한 상태로 만들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먹는 순간 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악이 얼마나 추한 것인지를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알게 되는 나무라는 거죠. 인간의 추함을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선의 소중함과 악의 추함을 악의 심각함을 알게 되는 나무라는 거지.
없는 능력이 생기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됐다는 말은 일종의 풍자적이고 일종의 조롱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내쫓아 버리죠. 내쫓아. 왜냐면 이렇게 되려고 했는데 그죠? 그 말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들이 깨달은 것은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웠다. 이제 우리는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죠. 결국은. 그래서 그와 그의 후손들은 어리석고 무지하고 이해가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연적인 것들은 비록 명확하고 분명하지 않지만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변하시기 전까지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영적 무능력 혹은 전적 타락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오직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은 분별력을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과 범죄한 이후의 아담은 사실 인간의 지적 능력과 이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보면 더 똑똑해진 게 아니고 더 어두워지고 미련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면 로마서 3장 10절 11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욥기 11장 13절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언더스탠딩입니다.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 여기 보면 언더스탠딩이 없다는 말이 깨닫는 지각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철학에서는 오성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reason은 이성이라고 번역하고 understanding은 오성이라고 번역해요. reason은 이성이고요. understanding은 이해, 깨닫는 겁니다. 이걸 오성이라고 번역하는데 각성, 깨닫는 겁니다. 이해라고 번역하죠. 인간은 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에 대한 쉽게 말하면 지각이 없다는 말은 이해가 없다는 말입니다. 알지 못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것을 모르게 됐다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무슨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유일하고 내가 보면 나와 우주가 나 하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보면.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면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연약한 피조물이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구나. 그죠? 우리가 정말 어찌하여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죠.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기 전까지 인간은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죠.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8장 6, 7절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히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일까요?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범죄한 아담이 결과가 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아담은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후손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의 이해와 지식은 상실되거나 영적인 측면에서 제약이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약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또 하나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마자 그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죠. 그들은 육체뿐 아니라 영혼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사망이 육신적 사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도 이르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 2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중생의 역사는 죽은 영혼이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보내시잖아요. 그죠? 그 보면 율법 아래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는 일종의 모랄 거버먼트입니다. 도덕적 통치거든요. 법을 통한 통치고 첫사람 아담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다스렸는데 아담이 그 언약을 깨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에게 죄와 사망이 오죠.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가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6, 19절 쭉 보면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가 임하고 남자에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이 소산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5, 18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라. 이 말은 뭐냐면 명령을 다 지키면 복이 되는데 못 지키면 저주가 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특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이 율법이 출애굽기 21장에서부터 신명기 10장 1절까지 계속되거든요. 계속되는데 율법은 세 가지입니다. 도덕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어요. 그죠? 왜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주십니까? 먼저 제사를 제도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 주고 그 다음에 제사 제도를 주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통한 그 모든 후손이 그 계명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죠? Do this and live라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법은 살아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 살아요. 근데 못 지키면 저주가 임합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 제도를 준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게 시민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세 가지입니다. 도덕법, 제사법, 시민법. 그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쭉 보면 그 이 모세오경에서 출애굽기 21장에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인데 어쨌든 보면 똑같아요. 구약이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옛 계명, 옛법, 그 다음에 새 계명, 새법,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것은 그것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이 뭐 율법 지켜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요. 구약의 성도들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잖아요. 제사제도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고 신약의 성도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한 이래로 모두가 다 정죄 아래에 있고 사망에 이르렀고 거기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메시지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율법의 저주는 사망 외에 다른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 육적으로 죽음이 왔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음이 왔습니다. 원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라는 것은 영혼의 집입니다. 집이 망가지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람이 교통사고나 치명적인 교통사고나 아니면 뭐 병에 걸리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집인 육체가 망가지면 영혼은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도 죄의 결과입니다. 영적인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사망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아담 안에서 이제 모두가 죽죠.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라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말이 없잖아요. 이런 면에서 인간은 죽었다면 선과 악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알미니우스나 펠라기우스는 병들었다. 인간은 병들었기 때문에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다라는 거고 어거스틴 일의 정통신학은 그게 아니고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육적으로도 죽음이 왔고 영적으로도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생의 역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가랴서를 보면 스가랴 5장 1절 4절을 보면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두루마리가 온 땅을 싹 덮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온 땅이면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낙원에서 축출을 당하게 됩니다. 자, 영혼의 모든 능력과 기능들이 그죠? 일반적인 부패와 타락, 몸의 모든 지체가 불의의 도구가 되고요. 죄악된 모든 것을 향한 성향, 육체의 정욕을 이루고자 하는 무절세한 욕망, 그죠? 보면 여기서 이 일반적인 부패와 타락, 불의의 도구, 그 죄악된 모든 것을 향한 성향, 그 다음에 육체와 정욕을 이루고자 하는 무절세한 욕망,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육체의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선한 모든 것을 거리고 혐오하게 되고,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게 되고, 육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적대하게 되고,
선한 것을 행할 무능력, 영적으로 선한 것을 할 수 없게 되고 죄와 세상과 사탄의 노예가 되고 뭐 여기다 성경구절 탁 하고 인간 눈에서는 탁 하나씩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싹 정리해서 한 번에 해놨습니다. 이것은 모든 영적인 악과 육체의 질병과 세상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그죠? 존재할 모든 참사와 고통과 해악과 재난이 나온 지금 판도라랍니다. 판도라. 많이 들어본 말이죠. 판도라는 말은 거기서부터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바타에 보면 판도라잖아요. 그래서 판도라가 여기서 나오는데 일종의 그 원천이죠. 모든 인간의 재난, 참사, 고통 뭐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우리 그 시골 그 큰 데에 가면 이 수박이나 참외 같은 원두막이 있었거든요. 그 보면 삼촌들이 이렇게 놀리면서 야 하나님이 계시면 전에 어릴 때 교회 다녔으니까 왜 이 모기를 만들어서 나를 괴롭히느냐 그러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도 다 신음하고 있고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죠. 뭐 이 땅에 나오는 그 바이러스니 질병, 죽음이 모든 게 성경은 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죠. 뭐 허리케인, 뭐 토네이도, 태풍, 이번에 그 제가 볼 때 쿠데타 뭐 이런 거 다 불행한 일들인데 인간의 욕망에서부터 보자. 잘못되고 왜곡된 욕망에서 오는 수많은 비참한 결과들. 그게 뭐냐? 성경은 다 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담의 죄의 그 전과 문제, 특별히 그 죄책과 이 본성의 타락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제 두 가지 핵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원래 이제 죄와 처벌 뭐 여기 대해서도 좀 얘기하고 싶긴 한데 어쨌든 한 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론은 가급적이면 이제 좀 정리하고 다음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